선지 변론과 17번째 시간입니다. 아모스 변론을 통하여 용서 없는 재앙과 세실에 대해서 아모스 1장의 변론을 통하여 목자의 초정의 애통을 짜서 말씀 기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라는 뜻은 짐진자라는 뜻인데요. 사명자라는 뜻이라고 봐야 되겠죠. 종말에 아모스와 같은 종이 나타나서 다시 연한 진리의 심판의 잠시를 베풀고 난 다음에는 용서 없는 심판을 내린다고 아모스 7장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제적인 종이 나타나서 마지막 심판의 잠들을 변론하고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전선년 말에 알골 모노 역사라고 후 3년 말에는 근거가 용서가 없는 심판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은 마지막 하늘의 전선에 쓰임받을 진리의 심판의 잠들을 지고 싸울 선구적인 종의 사명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모스 전체는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쓰임받은 선지자지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쓰임받은 선지자들이 있고, 또 요엘과 또 아모스처럼 또 이제는 남유다가 망할 때 쓰임받은 선지자들이 있죠. 그것이 특정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당할 때가 오는 것이고, 또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아수르는 지금의 무슬림의 유물론의 공산당이라고 뜻했고, 바벨론은 없는 법의 사스트라고 해서 속화되고 부패되므로 신령 계획 없는 이런 시대가 와서 아모스가 말라기 1장 10절처럼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 바로 바벨론 같은 세상인데, 지금이 그런 시대죠. 이거를 경고해서 재앙의 때가 지금 분명히 와 있죠. 재앙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전체적인 내용은 용서 없는 재앙이 온 다음에는 새 시대가 온다 이걸 전체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쓰일 때가 언제냐? 북방 이스라엘이 배도적인 행동을 하므로 무서운 지진에 망할 2년을 앞두고 경고의 말씀을 묵시로 기록한 것인데, 이것은 종말에 부패한 교회에 책망한 경고의 글이 된다. 지진은 말세 환란을 뜻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3년을 앞두고 선지자 출신이 아닌 농촌 청년 아모스 같은 종이 심판의 기준인 다른들을 다시 예언하게 하고 심판의 환란을 오게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예언서는 인간 종말을 목적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시대는 이 책에 쓰임받는 것이 별로 없죠. 그냥 예레미야 같은 참된 종의 선자들이 잊혀서 하나님 앞에 순종차리며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다 이런 식으로 쓰임받았지, 구체적으로 예언서가 쓰임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옛날 구역대회를 통해서 인간 종말의 때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아는 것이 참된 이 시대의 다시의 사명으로서 또한 올바른 성경을 이해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택한 종이고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이런 사람은 심판을 당하고, 저런 사람은 이제 새 시대 관념을 확실히 밝혀주는데, 심판과 새 시대에서 명백히 알려주는 것이 아모스고, 그래서 재앙이 말할 수 없이 많이 올 걸 보여주는데, 지금 재앙이 눈에 보이는 시대가 왔죠. 그래서 아주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모스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살 방법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방법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께 용서할 만한 죄도 있고 용서하지 못할 죄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이 시대에 각성받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구별된 삶 속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삶으로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면 여러분이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예정된 축복인 생시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이 시대에 공의를 행할 것을 많이 강조하시죠. 아모스 5장에 가면 그렇죠. 그래서 공의는 이 시대에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서 예언의 법대로 살아야만 시대에 하늘의 의를 이루는 일이고 복을 받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없으면 이런 의식적인 종교생활이나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구원받는 것이 분명히 아닌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길기를 기울여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아모스 1장에서는 목자의 초정에 애통할지라고 해서 말씀의 기근이 온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기근이 온다 해서 육적 기근이 향하는 것은 그건 또 아닙니다. 육적 기근도 오고 양식의 기근도 오고 말씀의 기근도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말씀의 기근이 오는 때가 분명히 오는 때고,
지금이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지만 좀 후삼년만 들어가면 말씀을 전혀 생명 없이 들 수 없는 때가 오거든요. 그때 오기 전에 미리 각성받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야만 남은 평생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죄를 졌더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만한 죄가 있고 그렇지 못한 죄가 있다는 것이죠. 세계는 화를 전한 게 영적 기근이 오고 아모스 7장에 이렇게 나오죠. 진리의 심판에 대한 죄를 전하고는 용서치 않는 심판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를 해결치 않으면 멸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원서 아모스 7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것이 세계는 3년간 나올 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이 21세기 초에 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여께서 내게 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뺀 후 풀이 다시 온도동을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매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이 미약하니 어찌라고 할 때가 시대적인 전환기를 뜻하는 겁니다. 이 야곱도 3800년 전에 있던 야곱이 아니죠. 이건 2700년 예언했으니까 인간 종말에 말세 3일을 뜻한 것이 야곱입니다. 야곱 이틀에 대해서 12지파를 이런 것처럼 말세 3인정을 나와야 되는데 그 말세 3인정이 나타날 때 세긴 전환기가 돼서 왕이 풀을 빼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뭘 것이 없는 시대가 오는데 말씀의 기근은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그 진리가 들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믿고 중생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고 우리의 대속전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알고 부활신 태어나서 상공에 이길 예수님을 알아서 중생받아서 이제 그 영원 받는 시대가 2000년 동안 진행되다가 인간 정말은 이제 환란과 재난에 죽전고 세치하고 죽맞고 필성천하여 남은 백성으로 전하는 말세봄의 비밀을 듣기가 어려운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런 때인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잠든 영혼에 대해서 깜깜함에 만난 때가 지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또 내게 보인 것이 이도 아니라 다른 줄을 띄우고 쌓은 다음 곁에 주께서 손에 다른 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가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여 다른 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삼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복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러분의 짐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 7장 7절 9절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아모스에게 뭘 보느냐 다른 줄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줄을 베푼다. 그래서 주께서 베푸는 구약의 주는 하나님이죠. 신약으로 보면 주님이 이제 예수님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다른 줄을 베풀고는 용서치 않는다 그랬죠. 용서치 않는데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삭의 상당히 회복되며 이제 성도 회복되다. 이건 모든 교회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기독교 계통의 천주교가 된 그런 기독교회들 모든 기독교가 다 성전이 회파될 걸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 모양의 몸을 친다는 것은 세상 권세가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공중고세 받은 세상의 권세가 끝이 나서 이제는 다 멸망할 때가 오고 새로운 신정주의, 왕정주의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일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이 아모스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의 말씀이 이 시대에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이걸 잘 말씀을 상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이제 보시면 유다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받은 말씀이라. 그러니까 배도적인 정치와 총결을 변해질 때에 부선 지진에 불러 증거를 2년 앞두고 농촌에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촌 청년 아모스에게 말씀이 임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그때 일이 벌어졌지만 앞으로 될 일을 보여준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어떤 배도적인 일을 했습니까? 그것은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을 수없이 받아들였죠. 이방 여인을 수없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신을 다 섬기는 일을 하고 사마리아가 돼서 아주 속화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아모스를 들어서 지진으로 징계를 내리기 전에 2년 전에 경고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인간 종말에 심판을 앞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개의 말씀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패요. 그때 당시도 진짜 큰 많은 사람이 죽은 것처럼 말세에도 부패와 환란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을 얘기했다. 지금의 이제 폐쇄적인 일은 좀 뭘까요? 이 폐쇄적인 것을 잘못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이거는 무슬림 연문의 공산당 세력이 등장하는데 이 세력을 이제 용납하고 협상하는 세력이야 가장 큰 배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배도, 또 주님을 대적하는 배도, 주님을 대적하는 배도, 이게 더 큰 배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잘못 알고 엉뚱한 배도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배도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것이 인간의 심판김을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멸망하시심을 알게 되는 것이다.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께서 잠깐 들어서는 악의도로서 심플에도 상대하는 세력인데 그 세력을 의지하고 그들을 좋아하는 일들이 바로 음녀 정권과 음녀 격권이고 그들은 용서 없이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 허감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로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바로 청왕생활 시대다, 용금합성 시대다. 이게 이제 좌파 정권으로 나타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세계적인 역사는 72년 2월에 그 닉슨 대통령과 모 대통령이 핑퐁 얘기를 중심으로 주계 정부가 열리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는 10대 후반에 후르시프 이런 사람들 통하여 대땅들을 들고 나와서 이제는 가지 평화 시대가 나왔죠. 1980년대는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라가를 들고 나와서 결국 개혁개방을 해치다 소비에트 연방이 91년 12월에 다 무너지고 말았죠. 이것이 다 큰 차이인데 한국에서는 1997년에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2002년에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 2010년에 문재인 정권이 음녀 정권 시대라 북방색을 좋아하는 시대죠. 이것이 제약의 멸망받을 행동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해결치 않으면 다 멸망당한다. 공산당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당한다 이 말입니다. 5절입니다. 1에서 5절입니다. 초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부터 음성을 발하시니 목자의 초장에 애통하며 갈매산 꼭대가 말을 이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선악가지 죄를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들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를 타작하듯 길야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더니 베나다의 궁궐을 살리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야행 골짜기에 그 거민을 끊으매 베데덴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힌 길에 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이제 목자의 초령이 애통하며 갈매산 꼭대가 마른다 그랬죠. 이게 언제쯤 얘기입니까? 이것은 엘리야가 역사할 때쯤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아주 뽑히되고 악한 정권이 나타나서 종교를 이용하고 종교에게 범죄하게 하는 일을 범했는데 이것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등장해서 그런 일을 많이 했죠. 많은 순교자를 내고 많은 것을 핍박하는 일을 했죠. 이런 악한 일들이 이제 용서받지 못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데 불 같은 심판이 다 태우는 것처럼 이런 국물들이 다 방한되고 불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도지사나 대통령이나 이런 거 다 해당이 되겠지만은 이런 데 다 멸망을 보여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이제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 세력이 이걸 잘못 인도해서 망할 길로 인도하고 핍박하는 일을 많이 하니까 악을 많이 행했죠. 그 죄값을 물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용서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인데 남을 압박하는 죄다. 이게 지금 교권이나 정권에 이런 일을 하죠. 지금 보면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되고 있습니까? 죄가 낙태도 죄가 아니고 또 간음도 죄가 아니고 동성애도 죄가 아니고 이런 세상이 됐죠. 이런 일들이 압박하는 일인데 이거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음녀 정권은 구분이 잘 되지만은 음녀 교권이 구분이 잘 안 되죠. 이것이 바로 WC, WNA, NCK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공산당을 용납하고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 거짓 목자들을 다원을 주장해서 이방종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걸 받아들이고 있죠. 이것이 바로 압박하는 죄고 이것이 망할 죄다 이 말입니다. 올 9월에 지금 발표되는 것은 은밀히 지금 진행된다 그래요. 로단대로 이름을 다 바꿔서 또 그걸 9월달에 한국에서 한다고 되거든요. 이거 엄청난 또 죄가 된 겁니다.
그때 13년인가요? 부산에서 WC 대회를 한 적이 있죠. 그것도 엄청난 죄인데 그 죄값도 받아야 되는데 또 올 9월달에 한다 그러는 그 소식이 들립니다. 이것들이 다 망할 죄를 지금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압박하는 죄는 이거는 실수가 아니고 고의적인 죄니까 이 고범죄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압박을 벗겨주고 살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압박하고 용서가 받을 수 없는 그런 고범죄를 지으면 용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잘 아셔야 되고 죄도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성경에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가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랬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면 구하지도 말라 그랬죠. 이런 이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짓는 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걸 고범죄라 그랬죠. 그 시편에 보시면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공의를 행해야 될 때 이런 고범죄를 지는 자들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볼 수 있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길에 가게 되는데 많은 이제 그 목회자들이 기몰이 소경이 된다는 것이 이사야 42장과 56장에 나오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럴까요? 천일을 영접하는 그 복음은 전했는데 천일 영접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시대가 와서 그 자들이 결국은 잘못 인도함으로 멸망하게 된다. 또 교권세력으로서 참된 지를 가진 자들을 압박하게 되고 또 교권세력으로 억누르는 일이 벌어지죠. 이런 일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신에게 참된 신앙의 자유를 주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역선한 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수단과 교권의 방법으로 많은 교인들을 압박하는데 특별히 이단과 탈선된 단체는 더 그렇지요. 자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죄가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아모스 3장이나 미가서 3장이나 이사야 59장 보면 뭐랍니까?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현재 교권 지도되는 말씀이다. 거기도 뭐라 그럽니까? 야곱에 들어가 이스라엘 족속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양들을 뜯어먹고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걸 그렇고 다시기를 냄비 속 가운데 그 담을 고기처럼 하는다. 이렇게 양떼들 핍박하여 뜯어먹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많은 이제 돈이나 물질이나 이런 거를 압박해서 뜯어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지 않으로 흑암을 만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59장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라 지략을 그대로 행하는 그 교권세력들은 그 죄 때문에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멀어서 듣지 않은 것도 아니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이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얘기에 대해서 깨끗해지고 죄와 상관없이 죄를 떠나는 자들의 길을 들으시는 거고 실수하는 죄를 용서하는 것이지 이것은 고의적으로 압박하는 이런 고범죄는 용서치 않는 죄다. 이 말에 이런 것을 구원받으려고 하면 아무도 구원해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이나 미가서 3장이나 이사야 59장 1절 이하를 자세히 보십시오. 그 현재 하나님이 보시는 현재 교권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힌 자를 걸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가사성의 불을 보내리니 그 골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스도에서 그 거민과 아시안에서 홀 잡은 자를 다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애군을 치리니 불새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부자에 서는 자로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붉은 에돔에게 붙였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산당을 용납하는 이런 용합상 세력 WC, WL이 새로 나타나는 지금 로단이라고 그러던데 이런 데에 속한 자들이 여기 해당이 되는 겁니다. 친중, 친공산당, 친북, 친소 이런 세력들이 많죠. 이것이 다 망할 세력인데 지금도 기독교 목회자 중에서도 반 공산주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친공산적인 이런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목회들이 많죠. 이 자들이 바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제 63장에서도 뭐랍니까? 너희 옷이 왜 붉으냐 그러죠. 붉은 옷으로 물들었다. 공산당 사람을 받아들이고 공산당을 쫓아가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볼 때가 좀 된 것이다. 그런 데서는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그런 제휴석에서 나오지 않으면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참된 개가 나타나서 진리의 말씀대로만 이제 순종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면 여기 못 가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힘든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쫓겨난 자, 유리한 자들이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쫓겨남을 당하고 또 이제는 참된 일을 들을 수 없어서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는 자들이 오히려 고난을 받는다 그랬죠. 그것이 나부터 나온 백성의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때 협정교육하는 이런 자들은 멸망의 대상자가 되고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이자들이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는 자와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용서받을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두루에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형제의 격을 기억지 아니하고 또 사라져온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두루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리라. 형제에게 마땅히 지켜야 될 계약을 지켜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기도 역시 또 뭐라고 그럽니까? 에돔에 붙였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공사나 친공산당 세력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죠. 이것이 격권적으로 이런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기상라합은 왜 그 모든 가족 보낼 수 있었습니까? 이제 정당권을 숨겨줘서 나라를 배반하는 일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지켜서 목숨을 구해 언약을 지켜서 모든 그 권속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 있었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데 형제간에도 이제 그 약속을 다 지금 파하고 잘 안 지킨다 이 말이죠. 이런 것도 많은 겁니다. 말라기 2장에 보면 부부들이 이혼하는 것도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얻은 언약을 배반하는 거다. 이혼과 학대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랬죠. 지금은 이혼이 많고 학대하는 일이 너무나 많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범죄는 세력이 된다. 이런 세력들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탈북자를 도와주고 공산권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신앙을 저결시켰는데 오히려 그런 자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이런 세력들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배운 것처럼 64장 63절 2절에 보면 어찌 내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틀을 받는 자같이 같으뇨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공산화되어서 적응화된 이 격권 세력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만약 2장 11절 충분히 뭐라고 했어요? 자기 형제의 계산을 하나요? 우리 열조의 언어를 욕되게 하느냐? 형제의 계산을 한다. 거짓말한다 그죠? 그냥 사기를 많이 친다 그죠? 기독교에서 이런 것들도 다 멸망받을 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고 여호수아 6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기상 나합과 그의 권속이 구원받는 것은 바로 그 신앙의 절기를 지켜서 약속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일이 있는데 이런 신앙이 지금 필요한 때다 이 말이죠.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런 자가 칼로 그 영리를 쫓아가며 긍휼을 바르며 노가 항상 명렬하여 분을 끊은 것이 끈을 풀었습니다. 내가 대문에 끈을 버리니 못을 공급을 살리라. 형제를 그리 볼 줄 모르고 항상 불을 품고 무자변일을 한다 이 말이죠. 다음에 실수한 일을 잡고 드러내고 그다음에 약점을 드러내고 이런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탈북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거를 밀고 해서 그다음에 망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도와주는 사람들은 또 이제 돈을 받고 하긴 하겠지만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것이 다 망할 쓰레기다. 무자비한 이런 공산당 세력에 동조하는 자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10장 15절도 또 그렇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려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내가 라빠성의 불과 궁궐들을 살릴 때 전쟁의 날에 일침과
해리 바람날에 폭풍을 할 것이며 저희 왕은 그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편의적인 그런 정신으로 욕심을 채운다 이 말이죠. 이것이 공산당들의 특격 그렇죠. 세상에서도 얼마나 자기의 어떤 욕망으로 해서 죄를 많이 범하고 있습니까? 이런 데 다 망한다 이 말이죠. 이런 데들이 이제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또 남을 학살하고 또 권리를 박대고 침략적이고 이런 것이 용서받지 못하지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실수하는 죄가 아니고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았으면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해방죄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죠. 인간적으로 마지막 성령의 말씀은 이 마지막 진리의 신분에 대한 변론을 경고하는 것을 받으려면 이 내세와 금세에도 다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참된 중에 참된 진리를 순종해서 복 받는 길로 같이 가야 사는 것인데 이걸 다 비방하고 이걸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원죄자들 해가면서 적정으로 세세하고 좀 앞에 필요성천하여 새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데들이 망하게 된다. 하나같이 다 궁궐들을 사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도지사 공관이나 시장 공관이나 뭐 청와대 같은 이런 데가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맞은 거라고도 말씀하는 것은 10편, 19편, 13절에 보면 또 주의 종으로 복음들을 짓지 말게 하사 그제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건적에 보존하게 하나이다. 보험죄를 짓지 말게 하는 기도를 하고 있죠. 보험죄는 계획적으로 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실수하는 죄는 용서하지만 고범적으로 죄는 용서하지 못한다. 이런 죄악들이 지금 많다 이 말이죠. 그것이 심판 때문에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의 신이라고만 믿어서 저는 안 되죠.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신입니다. 죄를 회개해서 돌아온 자들을 용서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지 제가 그들 향한 것을 용납하는 것은 악의 세력을 용납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건 음료적인 거고 타협적인 거고 그건 멸망의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지만 고의적으로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자는 용서 없이 벌을 받게 되는 것을 가르치는데요. 신학성경은 믿음을 살지 않는 것,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불의하고 불법으로 말씀을 탈생을 죄라고 네 가지가 이제 죄라고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런 구약성경은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큰 죄다 이 말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대적인 공산당 세력과 마귀 세력과 협상하는 것도 큰 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큰 죄인데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용서받기 힘든 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면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복받을 때가 온 것이고 이것이 인간 종말에 책임지고 오실 때에 복음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예수 믿고 종장받아서 용 것만 해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책임지고 올 때는 환란적인 날에 남는 당백성이 될 신을 가져야만 세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원죄자를 하면서 영목간의 구원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아시고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들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